오늘 이제 제가 강의할 부분이 신앙부터 시작합니다. 3강이 신앙부터 시작하는데 이 3강은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안연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한민족의 뿌리에 해당되는 신앙의 부분과 겹쳐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국의 그런 한민족의 그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아까 안연희 교수님도 설명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종교가 출발하는 지점은 사실은 자기의 신체하고 되게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비를 주십시오. 우리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춥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약간 기복적인 그런 것에서 사실은 종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에게 뭘 주십시오, 아니면은 나의 현실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곳에서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 개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모든 종교가 와서 꽃 피우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종교가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 그런 바로 대망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 꽃을 피울 수 있었는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9월 27일 날 저희 선문대학교에서 그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본 가정연합 해산 청구 명령 소송 그거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요. 거기 오츠카 회장님이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오츠카 UPF 의장님이 오셔서 발표를 하실 때 무슨 얘기 하셨냐면, 오츠카 의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일본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종교 문화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일본 분들이 지금 계시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뭐가 다른가 약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일본은 모든 종교가 오면은 그 종교의 본질적인 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착을 한답니다. 근데 한국은 불교든 어떤 종교든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 그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근원적인 것이 굉장히 꽃피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일본 분들이 얘기하신 겁니다. 저를 막 째려보셔가지고 지금 제가 뭐 일본을 폐마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특징이 그렇다고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 불교에서 여러 가지 대승불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정착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미륵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이제 언젠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불교의 여러 사상 중에서 한국에서 특히 많이 꽃피운 것이 지금 이 세계에는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전체에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륵불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정토 세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지상천국이죠, 그죠? 보통 종교들이 내가 죽어서 뭐 열반에 든다, 이런 거를 또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민족은 그런 죽어져 가는 세계가 아니라 현재의 세계가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이 세계가 언젠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망사상이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유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자, 어떻게 하면 유교가 이상으로 하고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곳이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군자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이 유교가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신독이라고 하죠, 그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무엇이 하늘이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한민족이 오래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군자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한민족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상적인 인간,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문화가 꽃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명, 하늘의 운명, 하늘의 그런 섭리를 완벽하게 알고 그것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따라서 도덕적 기초를 만들 수 있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유교 사회가 일찍부터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면 개인 완성이죠, 개성 완성. 모든 사람이 자기 몸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뿐만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에 정감록이나 격암유록, 이런 예언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서들이 정말 있었던 것이냐, 또는 이것이 어떤 위조가 아니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이 논쟁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정감록이나 격암유록에 써 있었던 것이 우리 한민족에게 굉장히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는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할 때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이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가진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격암유록도 보면은 불안정한 이런 시기가 지금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미래가 새로운 성분이 출현해가지고 평화로운 세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유교, 격암유록 무슨 이런 이름은 좀씩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한민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올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종교 문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PT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가장 또 이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 신종교가 많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냐면 조선 말기입니다. 조선 말기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죠, 그죠?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열강의 침입이 있으면서 또 서구 침입이 있으면서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서양 문명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가 있는데 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를 총 집결해서 만든 것이 뭐였냐면 동학이었습니다.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근본 사상 중에 중요한 것이 시천주라는 사상입니다. 시천주. 이 시천주라고 하는 것이 모신다는 거죠, 그죠? 하늘의 주인을 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모든 만물이 시천주를 하면, 천주, 하늘의 주인을 모시게 되면 평등한 세계가 없고 후천개벽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희망으로 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천 시대가 지나고 후천 개벽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동학에서 처음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원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사상이라고 하는 종교 문화를 집결을 해서 이렇게 동학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학을 종교로 만든 사람이 이제 천도교라고 해서 손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인내천입니다.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하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 또는 종교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과 닿을 수 있다. 우리가 하늘과 바로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안 교수님이 그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정성을 들이면 우리 사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정성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호일 실장님 계신데 막 열심히 청평에서 정성 들이는 것도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 모아서 하늘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만이 한 것이 아니라 한민족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하고 우리가 하늘 부모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내가 노력하면 닿을 수 있는 존재다. 내가 곧 하늘 부모님하고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내천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귀하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보내드린 지금 PPT랑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앞에 불교, 유교 그리고 뭐 겨감유로 여기 지금 나오는 뭐 동학, 천도교 이런 것에서 우리 나라에서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문화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 세상은 잘못된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후천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옛날 사람들부터 여기서 뭔가 이 세상처럼 이렇게 살진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과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섭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뭘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또는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정도령이나 미륵불이나 이런 새로운 그 세상을 열어줄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뒤에 이제 뭐 아마 도연섭 교수님이 또 소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이거를 믿을 수 없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독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확장된 것은 왜냐하면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와 한국은 너무 미개하다. 이게 문명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다 고쳐야지 이렇게 문명화 시켜야지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기독교가 정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평가를 할 때. 그런데 와가지고 처음에 18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것이 그때인데요. 그때 시작해가지고 10년 되지 않아서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막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재림 주님이 오시고 재림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무 대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민족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면 하늘 부모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각성운동이 한국에서 평양에서 중심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거에 대해서 믿을 수 없게 성장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전통이
한국 내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 또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효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효도가 없나? 다 부모한테 효도하게 돼 있지. 모르게 한국만 뭔가 이렇게 별나게 효도를 할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한국의 효가 별나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다르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부모한테 은혜를 갚는다.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잘 해줬으니까, 자기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효도가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한국은 어떠냐면 은혜를 갚는 보은혜의 효가 아니라 자기의 근원, 뿌리가 되는 부모를 소중히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부모한테 뭔가를 받아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야말로 뭐냐면 인간됨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부모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거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기의 근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어떻게 그렇게 효도가 자기 희생적인,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가, 그런 거를 강조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근원이 되는 것이 그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의 뿌리이고 근원이고 자기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이고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강의하신다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 효도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효를 실천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 인사드리고, 자기 전에 문안 인사드리고, 생활을 보편 이렇게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올리고 조상을 모시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 자체가 사실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동시에 나 자신, 우리의 근원을 소중히 하는 그런 문화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효녀 심청,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기 부모,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몸을 던지는 효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공포스럽다, 이렇게 느끼긴데요. 무슨 효도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논술 문제로 98년도인가 99년도에 논술 문제로 나온 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대학교 입시 문제에 심청이가 막 몸을 던졌는데 이 아버지 눈뜨게 하겠다고 자기가 이 임당수에 빠져 죽은 것은 효도인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게 서양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효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부모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효라고 하는 것의 깊이가 다르다.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누가 부모, 자식한테 너 나한테 효도할 때 이 정도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정도로 효의 근원되는 심정의 근원이 그만큼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효정의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정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정절을 다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왜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 왜 정절을 지켜야 되느냐고 하면은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순결과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이라고까지는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한민족이 하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산다면 당연히 순결과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그 UPA 학생들이 많이 저희 학과에
저희 학과가 다 UPA 학생이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그러니까 헝가리라고 밝히면 안 되는데 밝혀버렸네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근데 그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민족이 왜 선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봐라 그랬더니 무슨 한국 역사 강의를 막 좀 들었대요. 영어로 하는 역사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었다고 하면서 어느 날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답을 얻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답을 얻었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민족이 선민인 이유가 이 정절, 혈통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DNA를, 물론 지금은 참부모님 오신 이후니까 그것은 상관이 이제 다 인류 한 가족이 됐지만 참부모님 오실 때까지 그런 한 선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혈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DNA 일치도가 굉장히 높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오랜 그런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것을 자기가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DNA 일치도 이런 것까지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 민족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순결과 정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신사임당이라든지 한석봉이라든지 이런 어머니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하냐면은 너가 양심에 따라서 하늘을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천애인이라고 많이 했었죠, 그죠? 하늘을 무섭다라고 모시고 사는, 공경하는 그런 문화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아들이 이율곡이 막 자연을 뛰어놀고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가서 막 뛰어노는 건 좋은데 이 뛰어놀면서 얼마나 산천이 감사한지, 이 산천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녀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열이라고 할 때 물론 좀 잘못된 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교육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나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 나보다 더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더 발전되고 향상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춘향의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춘향이도 마찬가지로 그 이몽룡하고, 이거는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 소설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결혼의 약속을 하면 이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한민족의 그런 정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결과 정절의 문화 속에는 한민족이 하늘과 연결되어 가지고 자기의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살고자 하는 문화, 그리고 가족이 완전히 한 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라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명,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다 같이 새로운 뭔가 기적적인 힘이 나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한 민족의 가족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흰 옷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네, 여기도 흰 옷이 많으시네요. 우리 청평 가면 다 흰 옷 입고 있는데요. 이 흰 옷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흰 옷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을 좋아해서 그렇답니다. 하늘의 빛, 태양빛을 좋아하는 민족일수록 하얀색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얀 옷을 좋아하는, 즐겨 입는 민족이어서 예로부터 배그 민족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되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하늘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진 그런 것이 옷, 의복에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는 심지어 그래서 이거를 일본이 못하게 하려고 흰 옷을 입지 못하는 정책을 쓴 적도 있었답니다. 일부러. 왜냐면은 하얀 옷을 일부러 입고 다니는 거예요. 더 저항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단속을 할 정도로 못 입게 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입고 하얀 옷을 통해서, 하얀색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저항 정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고구려 시대에 수나라가 침입해 왔을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살수대첩이라고 되었는데요. 살수대첩하기 전날 기도를 했답니다. 하늘에. 이게 무슨 우리식으로 기독교인이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하늘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기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강감찬 장군 같은 경우에도 기주대첩을 놓고 하늘 뜻에 따르겠다, 하늘에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을 여러 외국 사람들이 연구할 때 굉장히 신기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중국에 편입되지 않았는가, 이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답니다. 한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에 딸려 있는 조그만 나라 어떻게 계속 자기네 나라만의 언어, 자기 나라만의 문화, 자기 나라만의 가치관, 자기 나라만의 종교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5,0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거로 자기 거라고,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네? 중국 안에 있는 소수 민족인 것처럼 우리를 조선족 문화라고 해가지고 막 자기네 나라 걸로 막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진짜 무슨 아무 힘이 없을 때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면 조상들이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국토를 지켜야 되고 우리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고려 시대의 몽골 항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되게 막 굴욕적으로 우리나라가 졌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요.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몽골에 계속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을 하는 게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정신적으로 저항을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계속 남겨놓은 게, 우리의 정신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8만 대장경을 그때 편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임진왜란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인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어디에?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 이래서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움직여서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승병, 그러니까 스님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스님들이 원래 살생도 하지 않는데 이때는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의병들도 많이 참여하죠. 이것도 되게 외국에서 볼 때 신기해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일반 백성들은 지배층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 지배층이 문제지, 이 백성들은 자기 삶이 누가 지배를 하든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만에 갔을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대만에 가니까 대만이 굉장히 일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지배를 우리나라처럼 받았는데 일본 지배받은 거를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설명하는 가이드 이야기가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배를 받으나 일본의 지배를 받으나 누구의 지배를 받으나 자기네가 잘 살게 되고 자기네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면 괜찮은데 일본이 그런 걸 많이 해줘서 일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누가 지배를 하느냐, 뭐 그 조선의 왕들이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주고 지배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죠. 조선의 왕들이 당연히 정치를 잘 못하고 제대로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괴롭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의병 활동에 다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독립운동은 더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이 지배하는 40년 동안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이 독립운동을 할 때에 독립될 희망이 있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독립운동하면 독립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독립운동하다 못하면 내 자식들이 할 것이고, 우리는 무조건 독립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성을 계속 부흥을 시키면서,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당군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혈통을 타고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회영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었죠.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분이죠. 아예 만주로 다 가가지고 자기 노비들은 다 면천을 시키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이제 독립군을 조직해서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하신 분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뭐 다 아시겠지만 안중근이라는 분도 있죠, 그죠? 안중근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가톨릭 신자죠. 무엇보다 가톨릭 신자였고, 이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동양이 평화롭게 사는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일본이 서구의 침략에 맞서가지고 동양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무력으로 탄압을 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다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평화 사상을 동양 평화론이라는 걸 만드셨죠, 그죠?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저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계속 40년 동안 민족성을 없애려고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그죠? 교육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뭡니까? 그래서 네, 한국 사람 안 된다. 한국 사람은 때려야 된다. 한국 사람 모이면 싸운다, 당쟁한다, 이런 거 굉장히 한국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역사 속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된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뭡니까? 식민사관이죠. 식민사관. 왜냐하면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일본이 한국보다 그때 굉장히 문명화됐고 굉장히 개화가 많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말 안 듣는 거예요. 도로를 깔아준다 그래도 싫다. 우리는 다 싫다. 우리는 너네가 싫어. 우리는 뭐예요? 한민족은 천손 민족이다.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개조하기 위해서, 민족 개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족 정체성을 개조하기 위해서 역사를 바꾸는 식민지 사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 부정적이었던 걸 다 끄집어내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맞서서 이것에 맞서서 아까 안중근 의사도 있었고 유관순 열사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였지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뭘 하게 되냐면 이렇게 민족의 역사를 식민사관이 아니라 민족사관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채호 이분도 역사가로서 한 민족이 얼마나 자주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가, 그것을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한문족의 순수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천손 사상을 가진 민족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하고도 다르고 일본하고도 다르고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현실적인 어떤 이해관계,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 나라가 뭐 몽골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런 걸 초월해서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선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조금 감동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박수를 좀. 네. 네, 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훨씬 강의를 더 여기서 감동적으로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좀 정리해서 강의하면서 참 어머님께서 왜 이런 강의를 우리한테 계속 하라고 하실까, 한민족 대서사시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출발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초창기 출발할 때 1950년입니다. 1950년대에 한국은 완전히 제로 상태였습니다. 모든 기반이 없는 제로 상태였고,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 좋은 시절이 올 줄 알았는데 분단이 되고 전쟁이 되고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한국으로 재림주님이 오신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원리강론에 써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한국어로 언어가 통일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거 믿으셨습니까? 역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약간 그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이 중심이 되고 한국어가 그렇게 뭔가 세계 통일이 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넷플릭스에서 가장 1위 컨텐츠가 다 거의 한국 겁니다. 한국의 문화가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때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우리 선배님들,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용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그때 이야기했는가?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알리고 그 근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참 부모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문화입니다. 문화. 여기서 문화에서 오늘이 한글날인데 제일 중요한 거 언어죠. 언어. 여러분이 이제 며칠 동안 제가 쭉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한글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인 언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글로 영어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소리 문자이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래 예전부터 조상들이 쓰는 이렇게 된 문자를 그냥 쓰고 있는 나라들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이 정말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문자가 없었냐? 없었던 게 아니라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지식인들은 다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한자가 너무 어렵고 다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 뜻을 표현하기, 말을 기록하기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애민 정신으로 만든 언어가 이 한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 언어를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그 학과에 UPA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일본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한국에 와서 유학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청평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일본어로 하면 어색하답니다. 한국어로 해야지 뭔가 정말 참부모님하고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한국어로 막 기도를 해야 뭔가 영적인 역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래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심정의 언어, 심정을 잘 담아내는 언어가 한국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로 통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어로 모든 언어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쓸 수가 있는 거죠. 한국어로 소리 문짝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한국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는가 앞으로, 그런 생각도 좀 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안현희 교수님이 벌써 설명하셨는데요, 과학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참 어머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하늘을 보고 천문학이 발달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보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늘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이 발달돼서 첨성대라든지 조선시대에는 별자리를 이렇게 기록한 지도, 별자리 지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혼천이 같은 것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과학기술에 비해서 천문학 수준이 굉장히 높게 발달이 되어 있었고, 천문학과 연결되는 것이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도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인쇄술이 있습니다. 인쇄술. 그러니까 인쇄술은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서가지고 인쇄술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인쇄술이 발달되었다는 게 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양반들은 다 옮겨 적는 거죠. 필사를 하는 문화죠, 사실은. 그래서 인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인쇄술이 발달되는 것은 백성들도 다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쇄술이 발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인쇄술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한민족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농사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표라든지 치국이라든지 이런 농업에 관한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자랑하는 문화 중에 청자가 있는데요, 고려 청자하고 조선 백자가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 청자 많이 보셨죠, 그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우아하고 예쁜데요, 이렇게 고려 청자가 아주 우아하고 예쁘면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예술이 어떻게 더 발전되면 사실은 좀 더 화려하게 발전이 됩니다. 화려하게. 그래서 여기 상감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자기에 넣는 상감 기법이 발달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도자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고려 시대에 이렇게 청자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백자가 나옵니다.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백자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백자는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백자고요. 백자 중에 여러분들이 그 책에 나온 백자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무늬도 없는 그런 백자를 만들어냅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상강기법을 해가지고 막 다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아무것도 안 들어간 백자를 만드냐? 이것은 사실은 한민족의 특징, 순결하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늘을 담고 싶어하는 그 하늘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을 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 학자들은 이 백자는 종교라고, 조선의 백자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백자가 담고 있는 품격이 다르다라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국 찬양, 이 강의는 한국 찬양입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한국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문화와 전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고 그 세계를 열어줄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이 오셨고 우리가 한민족이 드디어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살기를 바라는 문화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나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족관계가 중요했던 민족입니다. 이거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부모를 따라가면 가장 근원은 하늘에서 온 정체성, 우리가 천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켜온 역사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백자의 문화 또는 첨성대 여러 가지 한글 이런 것 속에서 가장 담겨 있는 것은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한민족의 근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이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정말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공경하는 문화, 하늘을 사랑하는 문화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여러 노래, K-팝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뭔가 심정이 담겨 있다,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나 노래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 그것이 느껴져서 좋아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한민족의 근원은 그 하늘을 사랑하는 그 문화, 그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 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경천 애인의 문화, 그 심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경천 애인보다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젊은 세대들을 되돌려서 이끌고 올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그런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이 강의를 좀 신명나게, 저보다 훨씬 신명나게 해주시면은 아마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